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적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때와 표적,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있는 중요한 강구부터 말씀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전도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모든 것 다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전도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 세 군데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세 군데의 말씀이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세 군데 말씀이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후대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암송되어질 때까지 노트에 쓰시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첫째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노트에 쓰시면서 암송하시고 깨달을 때까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쓰시면서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됩니다. 이 세 곳의 말씀이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그대로 세 가지가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완성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전도입니다.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요 세 가지 말씀이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친지들, 가문의 영혼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꼭 되어져야 됩니다. 이 전도를 우리는 평생에 누리는 것이고 이 전도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가 꼭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한마디로 정리를 그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 밖에서는 이 세상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셨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고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를 여러분들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데 열심히 한다. 그거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가 20년, 30년 철학기도 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런 헛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성경을 나 10번을 필서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은혜가 안 된다. 이 말하는 사람이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안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이유는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죠. 내 소원대로 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은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어긋나요. 하나님과 어긋나니까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어긋나 놓고 20년, 30년 아무리 예배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기쁨 하나 없어요. 만족이 하나 없어요. 풍요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내 소원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이 원리로 꼭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대체로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대체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 기적 누린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기적 누리게 된다. 거의 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 오늘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편견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잘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집중해서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요한 구절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이 집이 혼인잔치는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이거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겠죠. 첫째는 이 혼인잔치 벌이는 주인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든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안 됐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값으로 사신 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혼례를 치르는 이 집 주인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줘야 될 그것과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영적으로 보면 나는 저 육신적인 그 음식 만드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영적인 관계와 육적인 관계에서 둘 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에서는 구원받지 못했고 영적인 관계에서 제자가 아니고, 육적인 관계에서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육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양식을 해결해 주신 적은 있죠. 그 양식을 먹고 뭐 하라고요? 구원의 축복 누리라고. 그래, 양식은 목적이 아닌 거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다 없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과,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이 상관의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알아서 뭐가 되어야 돼요? 아,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평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우리 위해서 역사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왜 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죠? 권세를 주셨다.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의 다른 목적,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란시켜서 교회에 당을 지어서 목사 쫓아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들여서 그런, 특히 이단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성도들 잘 섬깁니다. 교회 청소 잘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잘해요. 그래놓고 목사의 허물을 하나씩 덜쳐냅니다. 아,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사적으로 썼대. 돈은 제일 민감하니까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아, 목사님이 사례비 너무 많이 받는데, 목사님이 교회 돈 그냥 임의로 썼대.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점점 목사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멀리하게 만들어서 목사 밀어내고 이단 우두머리를 교회에 딱 들인 이 일을 한국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의 환심을 많이 삽니다. 많이 도와줍니다. 옷도 사줍니다. 애들 과자도 사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하죠? 나 돈이 필요한데 한 달 뒤에 갚을게. 좀 빌려줘. 이렇게 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빌려서 도망가는 사람, 저는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특히 서울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교회 봉사 너무 열심히 하죠. 성도들 너무 잘생기죠.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 너무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최고라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사기치기 전 단계로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돈 딱 요구합니다. 빌려달라고 합니다. 내 이자까지 서서 줄게. 저를 도와줬던 서울의 어떤 장로님도 그렇게 해서 7천만 원 떼인 적이 있어요. 교회에 온 성도한테. 이런 사람 교회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그런데 쭉정이가 더 많다. 그럼 이 쭉정이를 불에 태워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간두라. 알곡까지 다칠 수 있다. 간두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영접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 영접했어요. 어떻게 아느냐? 저는 다른 목사와 달리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안 합니다. 비유 맞추려고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중요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영접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뜻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떠나간 사람이 교회에 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성령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사명이 없으니까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이런 사람도 교회에 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육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예수님의 그 사명 위임받은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복의 근원으로 살기로 작정된 사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살기로 작정된 사람. 이방인의 빛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임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어야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에게 음식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다가 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리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다. 나와 아주 밀접한 중요한 관계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뭐가 되어져야 돼요?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과 밀접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상관이 있는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말씀, 여러분들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고 깨달아져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이적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기적을 베풀어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따라오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 가니까 그들의 마음밭에 시기심이 일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로마에 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배척을 받아서 복음을 다 전하기도 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겨우 3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겨우 12명밖에 채우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적어도 10년, 20년 이상은 복음을 전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 많은 대륙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치유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겨우 3년 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야 돼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들어 버리니까 저 종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해요? 고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나 모든 종파한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인자를 대속제물로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착 따라오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니까 네 딴 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먼저입니다.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 모르고 세상적인 부유가 먼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자에 대한 대속제물에 대한 그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육신의 복을 잔뜩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인자인 나를 깨달을 때까지 육신의 기적은
필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참 복음을 깨닫기 이전까지는 육신의 복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는 아직 상관이 없고 내 때와는 아주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히 몰라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물어보는 거죠. 내 육체의 욕심, 소욕을 채워주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육신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뭡니까? 단무수를 위해서 애국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몰라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지 몰라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지 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육신의 것만 자꾸 구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탐심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뭡니까? 육신의 복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진짜 복인 줄만 알아요. 그래서 경제가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요한복음 14장 6절 이때까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을 깨닫기 전에 기적 보고 예수님을 우르르 몰려오니까 이 시기심이 일어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듣는 것조차 거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필요한 기적 일으키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잔치집에 음식 풍성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인자부터 깨달아야 하고 메시아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기 전에 육체적인, 육신적인 이것만 체험해 버리니까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아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경제를 좀 주셨더니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장로들이 하는 기업체에서 정규직보다 뭐가 더 많아요? 비정규직이 더 많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월급 조금 주고 많이 쓰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심리가 있는 거죠? 더 많이 벌겠다는 거잖아요. 돈이 목적인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너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그 방법이 뭡니까?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라. 이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부터 깨달아야 돼요. 이 예수님 영어부터 먼저 충만해야 돼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음식, 육신적인 부여, 경제적인 거 여기에만 잔뜩 관심이 있으니 나중에 육신에 대해서 다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 혼례 잔치 집에 기적을 베풀어서 음식 해결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대속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육신의 음식만 풍부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약의 의미를 모르는 어린아이. 어릴 때 애들 뭐 1살, 2살 감기 잘 걸리잖아요. 이 아이들 병원에 들어가서 약 먹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입에 넣어주면 뱉어버리네. 형민이도 그랬어요. 형성이도. 어릴 때. 왜? 약이 쓰거든. 약의 의미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형민이 약을 줬어요. 아무리 써도 군말 없이 먹습니다. 왜요? 약의 의미를 알거든요. 약의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약을 거부하죠. 쓰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뭐만 달라고 그러죠? 사탕만 달라고 그래. 달콤한 사탕.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와서 달콤한 사탕만 달라는 거예요, 지금. 몸을 상하게 하는 달콤한 사탕. 의미를 깨달아야 고날이라고 하는 쓴맛도 참고 가요. 핍박이라고 하는 쓴맛도 참고 가요. 환난이라고 하는 쓴맛도 참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미를 알아야, 예수님의 의미를 알아야 가난하고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도 기쁨으로 참고 달게 받고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의미 모르니까 조금만 경제가 부족해도 아우성 치잖아요. 산에 모산에 난리가 나잖아요. 의미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육신의 음식보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빨리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부터 깨달아야지, 혼인잔치집에 무슨 뭐 포도주 그거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면 되지, 그게 뭐 급하다고 그것부터 요구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어머니에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알아야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이 좋든 나쁘든 고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부유가 오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자파에 의해서 두 아들 잃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자파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그 남로당인가요? 북한에 남로당 사람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 반란이라는 단어 빼고 사건이라고 했죠. 좌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국에. 이때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 그 큰 고통에서 뭐 했어요?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잖아요. 하나님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바로 세운 게 아닙니까? 이 의미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부터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양원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수천억을 주셔도 돼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 수백억이 왔다. 어떻게 돼요? 육신대에서 금방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구주로 오신 예수님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가 먼저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죠?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응답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보세요. 이런 일이 터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적인 기적 그것만 지금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예수님 믿으려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부터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희미하고 의미가 흔들리는데 부자가 됐다. 육신이 됩니다. 망합니다. 그 이전에 정말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고 반석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반대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에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표적은. 그러니까 이 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보고 지금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뭘 보고 따라요? 떡을 보고 왔다. 떡을 보고 온다. 육신의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일으켜서 배부르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 해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부터 내려라.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것도 배우라. 예수님 인자로 오신 그 의미부터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복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거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모가 오래전부터 아프다고 막 하우성 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막 큰 문제가 많아요. 해야 하는데 500만 원 넘게 든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50%로 해드린다고. 그래서 지금 치과 치료비가 270만 원 지금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270만 원 모으려고 제가 발부둥 친다고 모아집니까? 모아지겠어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이제 200만 원을 주셨어요. 나머지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다 하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마다 하나님이 구하지도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자 이 말이에요.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유,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떡 보고 배부르니까 구름대같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니까 저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이거 시기심이 일어서 3년 만에 예수님 고발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 10년만 더 사역하셨어도 얼마나 많은 병자를 살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가하셨겠습니까? 겨우 3년이에요. 겨우 3년. 누구 때문에? 저 제사장 저것들 때문에. 서기관들 저것들 때문에. 그런데 로마 총독이 앞만 봐도 예수님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석방시켜야 되겠는데 아니 이것들이 예수님 말고 저 살인자 바라바를 왜 내라래? 그 선한 예수님은 죽이고 저 살인자 저 인간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입니다. 이게 시기심에 빠진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설치고 있으니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요한복음 2장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혼례잔치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이 집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못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못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못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진짜 축복의 저를 붙잡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창조주 예수님께 포도주 만드는 것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기 걸려서 코 막혔을 때 숨 쉬는 것 그거는 일입니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집에 이 음식 모자란 해결해 주는 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 뭐만 힘쓰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힘쓰면 돼요. 길과 진리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거 힘쓰면 돼요. 하나님의 이 성품 우리 몸에 채우는 걸 힘쓰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분 잘 좀 정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의 뜻만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니 육신적인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할 필요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뜻만 우리가 힘쓰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사명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신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사명을 받은 사명의 자세에서는 우리를 종과 정인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종은 군소리 없습니다. 종은 내 뜻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하나님 뜻을 이룰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모든 걸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인데 사명받은 우리, 하나님 뜻을 받은 우리의 자세는 종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케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11절 이후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추축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제사장들이 모르니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짓냐? 이렇게 유신적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 중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치 않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청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처럼 육신적인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물질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구원의 축복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